마이크가 오늘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많이 아프셔가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인어른 생신을 또 맞이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안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디모데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로 있고 또 안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 날 입학식 겸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700명쯤 왔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성황리에 또 준공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굉장히 큰데 그 학교에 손님들 가득 찼으니까 뭐 식사할 틈도 없고 그래도 주님은 참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참 주님이 그 건물을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작년 1년 전에는 참 상상도 못한 일들을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참 주님은 참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직접 또 이렇게 경험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또 주님이 이를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디모데학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신편입학 학생이 24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이 82명입니다. 82명이고 교사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있고 내년 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특히 우리 또 그 강북교회 성도님들도 지난번 관심을 가지셔가 그때 결혼식을 통해 갖고 또 디모데학교 오셔가 참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참 모든 제가 봤을 때는 디모데학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 기도가 아니고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참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학교가 세워졌고 앞으로 디모데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욱더 디모데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원래는 일반 학생들은 3월 2일이 입학식인데 저희들은 2월 26일 날 이미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 캠프를 합니다. 신앙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입학식도 하고 준공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강북교회 하면 무슨 말씀으로 주님 또 교제할까요? 기도를 했더니만은 그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3절.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짧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저는 요 구절을 갖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물론 읽었던 말씀 뒤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또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가 뭐냐? 우리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겁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것처럼 교회도 지체된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어떤 공동체입니다. 이 유기적이란 말이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 생명체, 우리 생명체와 같이 이렇게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되는 것이 유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각자 할 일들을 했을 때 교회는 빛이 되는, 교회는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지체들이 각기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도 천태만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개성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마음 가운데 불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는 우리 지체가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 좀 다르다고 그죠?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를 기준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남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성도가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나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절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남을 도우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위에 있는 성도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이 교회의 본질에 일치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손이 있는데 자, 이 손이 지금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다면 이 손이 내 몸에서 떨어져 보면 이 손은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의 기능을 다하는 것인데 손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손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돕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는요, 지체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딱 바라보면 이때부터 우리는 성도 간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여기 보니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완벽하고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도움만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문제성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요. 양옆에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도 한 떡에서 나눕니다. 한 떡에서. 그 떡을 떼어서 나누고 또 한 잔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피를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런 원리들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회에 완전한 사람, 교회에 앞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 있는 분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 있는 분을 잘 안 찾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문제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도 문제 가진 성도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는 문제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는 문제 가진 분이 많다는 말이죠. 은혜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 있는 분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칭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비슷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분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는 그래서 주님은 부르셔서 뭐를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르기 전에 우리 성격을 보면 사실 남들하고 이렇게 융화될 그런 성격도 못된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은 성격 개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식 이하의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부르셨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제가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기는 우리가 각자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양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성도 교회 왔다가 주님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양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떼가 떠나가더라도 영적 지도자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영적 지도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향한 가장 큰 위로는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 순종하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님 사이에 화목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제일 힘드는 것은, 물론 영적 지도자에서 반항하는 분들보다 더 힘드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화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누어지거든요. 이때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종은 자신에게 유익뿐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2제자, 혹은 예수님 가까이 왔던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세리도 있고, 창녀도 있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죄인이라고 낙이 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주 그죠? 학식이 높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죄인이다, 상대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일반 사람들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죄인이라고 취급하기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약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의 약함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봤을 때 정한 사람들 부르지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불렀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고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갔던 사람을 다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곳이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진짜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들 가장 귀히 여겨라. 영적 지도자들 가장 귀히 여겨라.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을 너희가 먼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존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더욱 그러할지라.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특별히, 가장, 첫째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한다? 그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진 최상급 부사입니다. 그러하라. 그러할지라.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존경심과 그리고 또 물질적인 사례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그다음 다스리는 이런 일과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느냐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경성이란 말은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이렇게 살피고 주의하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밤낮으로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원어가 그렇습니다. 경성이란 말이.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그죠?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불순종하고 고집으로 만약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사역에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근심스럽게 한다면 유익이 없다.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삶을 살 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자꾸 부담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자신에게나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거나 근심거리가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 지도자들을 최대로 존경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최대한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최대 존경할 이유는 그분의 직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회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역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다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아니죠. 아까 뭡니까? 데살로니가 5장, 제가 데살로니가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원어를 보면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이 단순히 목회자다, 장로다, 교사, 집사다, 교사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는 일, 그리고 다스리는 일, 그리고 권하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치리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함이라는 말은 성도님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존경하고 그리고 또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끈트머리다가 13절 끝에다가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되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자기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최대한 존경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으니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서 그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말씀의 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 관계는 화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위화감이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화목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 것을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해의 터전 위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는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라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게으른 자. 이 성경 전에 나왔던 거기에는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규모란 말은 우리 군대를 얘기하면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저희들 다 군대 나오는데 군대 가면은 행군을 하거나 그다음 구부를 하거나 항상 그저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낙오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낙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게으른 자는 제가 이 게으른 자를 찾아보니까 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말만 만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게으름도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영적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 일에 간섭하고 또 없는 말 험담하고 뒷담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필요 없는 일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육체의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게으름이 무섭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충고하여 바로 세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권계하고란 말을 시키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고, 여기도 권면이죠. 권면하라. 이 권면하는 말이 12절에는 권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따갑도록 충고하는 겁니다. 따갑도록 충고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카롭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냥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충 넘어가면요 나중에 더 큰 힘든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할 만큼입니다. 그렇다고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떠나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여 바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들은 교회에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권면하거나 권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너희끼리 하라. 너희끼리. 성도끼리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 우리는요 어린 그런 게으른 자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치료하는 분이 하시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아까 데살로니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끼리 모든 너희끼리 화목하고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어렵죠. 너희들끼리 성도들끼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요 한 몸을 입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입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잘못하면 모두가 거듭 내 몸이 한 지체가 만약 손이 제의를 안 하면요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그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게으른 지체가 있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따라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혹은 또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서로가 회복하기 위해서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그리고 함께 탄식할 것은 탄식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자기를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훈계를 했는데도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나라 할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왜 떠나야 하는가 하면 더 많은 물론 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뿐 하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그 게으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신도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또 닮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되고 자신의 삶에도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떠나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닮아갑니다. 그분을 권면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게으른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약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보통 성도님 중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혹은 또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적이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쉬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까 교회는요, 게으른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된다. 실제적으로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해서 기가 죽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버릇처럼 무슨 일을 시키면요, 항상 하는 소리가,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는 거죠, 이게. 이런 거. 그래서 보통 뒤로 잘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대구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걸, 제가 안성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눈이 진짜 많이 왔대요. 근데 눈을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 많은 눈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우러져가 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성도님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특별하게 부르신 분들입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귀한 자녀라는 거.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은사를 주셨는지, 그 다음 자신의 가능성,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아까 이 모든 우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아까 각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다 자기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는 이 말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이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상심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관계로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흔들리는 사람들 단단히 붙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강한 자란 말은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자란 뜻인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든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님들이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는 성도님들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서로 협력할 때에 든든히 서게 됩니다. 서로서로 협력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능력만을 이렇게 앞세우고 독주하게 되면 자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을 때 몸의 전체가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낙심하는 자는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세우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여기 예수님의 속성 중 성령님의 속성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나하고 좀 정한 사람은 참을 수 있지만 나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 오래 참지를 못해.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용하라.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라는, 관용을 베풀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서로를 대하든지, 우리 성도님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잘 보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늘 아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줄 만큼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에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대했다고 나도 악으로 갚았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악을 추구하고 있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원수를 갚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일, 원수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리고 원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을 행해서 승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승리하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최대한 존경하고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그리고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름으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